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한테 가끔씩 좀 엉뚱한 질문을 잘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난감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을 잘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벌써 한 15년, 16년, 17년 전 됐네. 17년 전 됐는데 하여튼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질문이냐. 너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 같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딱 단정해서 말하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물어봤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공통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방향만 다를 뿐이지 공통적인 대답인데 내 때에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단정하느냐? 라고 물었더니만은 나는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물었더니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도 나왔었습니다. 참, 지금 신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 때에 조금 황당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황당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언제쯤 이 땅에 오시리라 생각이 듭니까?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이 신학생들처럼. 내 때는 안 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올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겠죠. 여기는 그런 생각 없겠지만은 아니 성경이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야기합니까?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 시기와 때를 묻고 있는 저 목사적 사입 아니야? 뭐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묻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아무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나 뭐 최소한 내 때는 안 오겠다는 생각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 신학생들과 똑같은 의미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그 징조를 보고서 대충 알리라 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6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하여. 자, 어떻게 말씀하셨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니라. 물론 여기에도 시기와 때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은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는 것은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그 징계로 뭐랬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내리면 그러니까는 모르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출산의 짐작은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6절의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정확한 시기와 때에 관해서 너희 것이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쓸 것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언제 올 것이냐? 그 징조를 보고 할 것인데 여기 잘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시기에 여러분 언제라는 것이에요? 언제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아까 신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내 때에는 안 올 겁니다. 아니면 수백 년 후에 올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편안한데 뭔 그런데 신경 써가면서 삽니까? 이런 사람에게 오늘을 평안하다, 오늘을 즐기자,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내가 운동하고, 내일부터 성경 읽고, 내일부터 찬양 부르고, 내일부터 전도하고, 내일부터 나팔을 불고 이럴 때에 오늘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했어요? 낮에 속한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낮에 있는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낮이라는 건 모든 걸 밝히고 일할 시기예요. 움직여야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왜 깨어있기를 축원했냐? 밝은 낮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댔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핀다 그랬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그것도 감당 못하는데 그거는 낮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낮에 일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낮에 일을 하고 움직이다 보면은 환하게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오늘도 쉬자, 쉬자.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두려움 없이 울부짖는 사람이 없다. 그건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이럴 때에 빈공이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리니. 아, 그러면은 아, 때가 되었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이제 내가 출산할 날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리바리 가방도 싸고 그 다음에 옷도 챙기고 준비해야죠. 이게 낮에 속한 사람들의 특권인 겁니다. 낮은 밝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낮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 들려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녁에는 자는 곳이잖아요. 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 숨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목소리를 듣겠어요? 그런데 낮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서야 준비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은 조금 더 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오늘 스바냐 1장에는 뭔지 아세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스바냐 1장은. 자, 그 중에서 오늘 심판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것을 정리하면 어떠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으로 자기 집을 채우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으로 자기 집을 채우는 사람, 우상으로 자기 집을 채우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로 내 집에 채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걸로 내 집에 채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걸로서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뭐 했네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2절에서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멸절하기다. 이건 일부 예배가 연결되죠? 일부 예배가 연결되잖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멸절하리라 했습니다. 멸절하리라. 그리고 12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는 자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니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살아있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내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 그러잖아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재미있는 표현. 12절 마지막부분으로 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등불로 그런 건 뭐예요? 아무리 어두운데 숨어도 내가 불을 비춰서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후라시를 비춰서라도 네가 어디 있을 때가 다 찾아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 내가 세상에 어디 숨어 있더라도, 내가 땅 밑에 어디 구석에 숨어 있더라도 구석구석 다 뒤져서라도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 어떻게 하기로? 벌하기 위해서. 결국 찾아내서 심판의 때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씀, 저는 솔직히 스바냐 1장 이 말씀을 들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와, 사랑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이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설교했는데, 하나님 솔직히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생각과 함께, 그와 함께 또 나를 비교해 보게 됩니다. 내가 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내가 만약에 남겨진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을 내가 겪어진다면, 나 못 견뎌. 나는 못 이길 거야. 오늘 이 말씀만 보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보고도. 내가 어디에 숨은 동안 등불을 비춰서라도 내가 구석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응? 내가 과연 이 환난을 남겨진다면 견딜 수 있을까? 너무나, 이 기록된 것만 해도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스바냐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의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15절에 이 말씀에 보면 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나는 이 느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정말 자세하게 줬더라고. 분노, 이거는 듣는 사람은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어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준을 너희를 지켜왔다. 인내해왔다. 인내의 하나님이라듯이, 사랑의 하나님이듯이,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사랑을 보여줬다. 지금 참아왔다. 너희들에게 말을 해줬다. 지금 너희에게 돌아오길 내가 그렇게 내 많은 종들, 내가 아끼는 그 종들을 내가 보내가면서 그 종들이 죽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울부짖는 걸 내가 들어가면서 참아오면서 내가 지금 너를 지켜왔다. 그래도 참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들까지 너에게 보여줬고, 그 아들이 비참하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그런 고통인 소리까지 내가 고개를 돌리면서까지 내가 참았다. 너희들이 지금 기다려왔다. 그 결과가 뭐냐? 나는 참아왔다는 걸 한 방에 지금 쏟아낸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등불로 찾아내서 멸종이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의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냥 끝장을 보겠다, 우리말로 하면 끝장을 보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 방에. 이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 참았고 인내했고 기다려줬고 사랑을 베풀어줬다. 그런데 이제 뭐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 스바냐 이런 말을 하고,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말 두려워요. 소름이 쫙 끼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 순간마다 막 소름의 전율이 막 흘렀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이거는 무섭고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 못하는 어마어마한 말이라서 제가 이 제목만 써놓고 한 2년을 버텼습니다. 제목만 써놓고. 그런데 이번에는 2부 예배에 정말 오늘 말씀 뭐 할까요 하다가 엉뚱엉뚱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맞는데요 라고 하는데 컴퓨터에 제가 딱 써놓은 거, 제목에 써놓은 거 무심코 딱 들어놓고 본문 말씀 쭉 찾아가지고 무심코 딱 했더니 이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조금 더 경각심을 이렇게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1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역으로 정해 드릴게요.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오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주여,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6절에 18절에 이 말씀을 쫙 보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단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사람이 가장 힘의 근원을 잡고 모든 것에 방법이 생각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해요? 물질이죠. 물질에 있으면 안 되는 일 없다잖아요. 요즘에는, 현대는. 물질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주대로 물질은 만능이고 천하무직이라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너희가 힘이라 생각하고 방법이라 생각하고 능력이라 생각하는 그조차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정보를 얻어주겠어요. 진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바다 한가운데 자그마한 섬을 사놔놓고 거기다 요수야를 만드는 사람도 있대요.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고 전쟁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지고 막 이래가 별짓을 나게 되면 분명히 재앙은 닥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피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이 뭐라 했어요? 내가 등불을 비춰서 너희를 찾아내 끄집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땅을 한 100m, 150m 파가지고 거기다 벙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몇 년 묵을 살 생식피부를 다 갖다 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등불을 비춰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가 찾아내겠다. 거기에 악충과 독촉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내겠다.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힘으로든 어떤 능력이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피할 수가 없다. 제 날은 피할 수가 없다. 돈이 있다가 하도 피할 수가 없다. 권력이 있다 해도 피할 수가 없다. 어떤 물질이 있더라도 내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고 눈물을 쫙 흘려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눈물 흘릴 필요 없겠죠.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낮에 속한 사람들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만 깨어있다고 우리만 구원의 기름만 오르면 됐냐? 하나님 다시 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만 깨어있다고 우리만 깨어있음으로 구원의 기름이 오르면 되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만 믿음을 잘 지켰다고, 그래 인내했다, 그래 네 고통에서 잘 버텼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냐? 착각은 셀프라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심판의 날, 환난의 날이 임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경각심과 그 방법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의 불길을 펴신다고 주택에 말씀을 했고, 그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들은 가운데서도 내 주변의 사람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에 그 칼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라고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칼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상했을 때 과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 잘했다, 인내하고 지켜놓수겠다고 칭찬 들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하지 않으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당할 것이나 당하려니와
그 죄는, 그 죄는, 이거는, 세번역으로 얘기합니다.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아이고, 나는 파수꾼이, 목사가 파수꾼이죠. 말씀 전하는 자가 파수꾼이죠.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뭐라 했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적,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여러분도 이제 나는 아니죠. 나는 발지죠. 목사가 돼 있는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7절 말씀에 딱 붙여놨어요.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너는 내가 준 말을, 내가 하는 경고를, 내가 너에게 준 메시지를 전하라.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너는 나팔만 불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너만 깨어있고 너만 잘나고 너만 인내하고 너만 살아남았다? 그렇다고 예수님 칭찬해주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다.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너는 입에 꼭 전해라.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교인들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 지밖에 몰라. 완전 욕심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만약에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베풀고 겸손하고 숨길 거 다 하면서 나팔을 부르고 그렇게 부름에도 그들이 안 듣고 이러서라는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본이 못 되고 그들의 입에서 너나 잘 믿으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생활이 되었을 때에 아무리 나팔 불러봤자 아무리 아름다운 나팔을 불어봤자 안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심판의 날에 우리는 참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개혁으로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진노의 그 불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얻는 방법, 첫째는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일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에요. 정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잘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해보면요, 여기서 쌓아놓고 와락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막 흔적없이 죄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 밖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런 말이 내가 해도 안 될게, 교회에서 잘하는 만큼 밖에서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겸손해라.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 하지만 밖에 가서는 겸손하십시오. 순종하고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세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겠고, 그 겸손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나겠고, 내가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내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겠다.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겠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상상만 했는데요, 세상에 칭찬 가운데 이만한 칭찬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자랑스럽고 특별한 존재가 이것만큼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원인이 특별하게 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알겠다.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너를 보니까 알겠다. 정말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서 섬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나만 살아남는다고, 나만 인내한다고, 나만 잘 된다고 하나님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나팔을 부십시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팔은 들어라 하지 않아요. 그냥 나팔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거예요. 깨어라 준비해라 이런 거예요. 한 사람 초점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나팔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내하시는 분이다. 너를 위해서 참고 있던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신다. 나팔을 부십시오.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뭐예요?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 바르게 살도록 힘쓰라. 밖에 나가서 보니까 저게 예수 믿는 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 핑계는 뭐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전도도 하지. 그들과 말이 잘 통해야 내가 전도도 하지. 개포 전도도 안 하면서 말이야. 네? 그들과 같이 어울려야지. 그러면서 다 쫓아다니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생활을 올바르게 해라. 그들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은 뭐예요? 저런 말에서는 어두울수록 촛불은 더 밝아지는 것이. 어두울수록 촛불은 더 밝아져요. 주위로 밝아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있어야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내 생활에서는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생활. 그런 사람들이 심판에서의 구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왜 멸망당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에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설마 이게 아니고 참 어이가 없네. 누구 말 맞다나? 어이가 없네. 이 생각밖에 듣잖아요. 아니 그 큰 성읍에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단 말이야? 단 10명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롯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아브라함도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단 10명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더 황당한 거? 에레미야서 5장 1절 2절 보면 누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2절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건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어이없는 짓입니다. 자, 혹시 이 에레미야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단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 그 큰 성읍에 한 사람의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의 의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살려주겠다. 이 성읍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2절 말씀이에요. 더 진짜 이거 심각한 건데 뭐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는 매일 쉬지 않고 제사가 올려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쉬지 않고 제사가 올려지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실상은 거짓 맹세. 거짓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보고 그러느냐? 이거는 진짜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어이가 없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 이후로 그들을 구별해서 딱 지명해서 내려온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사람들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 이어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살려줄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이 나라를 따질까요? 이 나라에 지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5개의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그렇게 크게 큰 교회들, 크게 복음이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기적이라 할 정도로 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 나라를 향하여 그 중에서 내가 의인 10명만 딱 찾으면 내가 이 나라를 살려줄게. 심판 가운데서 내가 살려줄게.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의인 10명 속에 들어갈 수 자신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 맹세니라.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통곡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면 이거는 아까 말했죠. 방방방방방방 뛰어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불러제끼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까지 동원시켜가면서 어마어마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짓는다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서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세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지가 불과 100년 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세계 2위랍니다. 선교사 파견으로 세계 2위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서뜨리셨는데 이 나라가 선교사 보내는 세계 2위가 되든 1위가 되든 이 나라가 뭔들? 과연 하나님이 살아남으셨을까요? 응? 우리가 그렇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축 터뜨릴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도 구석에는 학생 인권 조례를 한다고 두드러쌌고, 학생 인권 한다고 정치하는 놈들은 그거 가지고 지 얼굴 내밀고 바꾸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뭐 동성애는 뭐 사람의 성품이 제3의 성인이 여전히 있었고, 차별을 하는 것이 해가지고 차별 금지를 시켜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왜 나팔을 불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걸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죄악이 너무나 많이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압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왜 나팔을 불지 않죠? 왜 나팔을 불지 않죠?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만 깨어있다고 절대로 칭찬하지 않아요.
깨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으면 아까워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우리라도 부르짖어 보세요. 10명의 의인은 없더라도 한 명의 의인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명색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매일 예배 시간 받아 설교 시간 받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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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주님 하고 때로는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데 왜 한 명의 의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겸손하게 생활도 바뀌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참 저렇게 나오겠다.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어디를 봐도 눈뜨 곳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눈에 그래, 내가 너라도 보니까 내 눈이 정화가 된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라는 음성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